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이파이브 인사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서 첫 번째 구약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게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주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인데 첫째, 둘째 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예상보다 훨씬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십계명 강해를 지금 이제 듣고 있죠. 그 중에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핵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그냥 쉬운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왜 살아가니? 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 목숨, 뜻, 정성,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가 첫째 되고 크게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 중에 하여튼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십계명이 놀랍게도 십계명 자체가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숨어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 숨겨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 중에 첫째, 둘째 되는 계명, 이 계명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계속 그걸 하면 또 다시 또 거기서 한 20분 정도 가기 때문에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제3계명이 뭐예요? 자, 1계명 나오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세 번째 계명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 이름을 헛된 맹세를 한다든지 기도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져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여러분 이거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거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거룩하게 여겼는가? 성경 필사를 하다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건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가 이름이셔요. 하나님은 직분인 거예요. 이건 아시죠? 모르는구나. 큰일 났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이름이고 하나님은 엘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예를 들면 무슨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언제든지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엘이라고 하는 걸 써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름인데 그 야훼라고 하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유대인들이 이걸 쓰지 못해서 성경을 필사를 할 때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때마다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쓸 수가 없고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버님 성함이 존칭이 어떻게 되세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구 장자 동자 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들이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그냥 늘 야훼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만 나오면
이제 목욕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만약에 필사를 한다. 한번 쭈루룩 보면 넘겨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뭐 이래서 쭉 나오고 여호와는 뭐 이렇게 나오면 몇 번 목욕해야 돼요. 7절까지 요거만 쓰는 부분인데 최소 4번을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4번. 그러니까 요거 하나 쓰면 그만큼 아주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듣는 것처럼 이것이 나중에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발짝 더 이제 나아가서 나중에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My Lord, 영어로 얘기하면 나의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란 단어,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주님,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 부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허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맹세와 기도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발칸을 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늘 좀 연락이 돼서 이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다시 오게 돼서 이 불가리아 집시촌에 하는 목사님들하고 한 수요기도회 때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오시기로 이렇게 오늘 연락이 돼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발칸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발칸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세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발칸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졌어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우리가 옆집 아줌마 전도 하나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 명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꿈만 이따만해져가지고 니네 교회는 우리는 발칸을 품는다. 근데 옆에 사람 한 명한테 복음도 전해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발칸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되게 뻥치면서 그러지 마라. 마음이 없는 허황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지 마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뭐 옛날에는 뭐 하나님이라면 함부로 부르지 마. 하나님 이렇게 그런 의도보다 이런 연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이름은 실제로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다.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그분과의 관계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이 얘기는 관계적인 높임이지 마음은 따르고 관계는 따르고 이름만 높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 가족이 알죠?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은 엄마 성격을 닮아서 순종적이고 딸은 아빠 성격을 닮아서 더 순전적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딸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얘가 모든 걸 다 교회에서 하는 걸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우리는 한 번도 뭐 보낸 적이 없어요. 얘한테 강요한 적이 아이들한테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부탁도 제가 했고. 그런데 내 마음에 아마 다희는 얘가 예술을 하고 미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얘는 아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얘기를 깊이 하면서 할수록 보면 얘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통 얘기하는데 나는 아빠 한 번도 자기가 이 중고등부하면서 수련회를 자기가 안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맨날 안 갔는 줄 알았는데 안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다가 여러 이유가 있다가 여러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에게 이제 문자를 보낸 것이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를 엄마한테 동시에 보냈어요. 엄마한테. 근데 걔가 뭐라고 그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냐면 저는 저에 대해서 우리 아빠가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걔가 아무런 나랑 관심이 없고 나랑 완전히 다 분리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걔가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하자면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래도 교회는 떠날 수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이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걔가 이렇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한테 하는 걸 처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건들지는 않거든요. 성깔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얘가 아빠가 목회자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얘가 생각 안 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 저한테 기분이 어떤 약간 업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 얘가 아빠를 목회자로 어떤 존귀하게 여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관계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빠를 목회자로서 인정을 하고 걔가 나는 평생 동안 그래도 나는 절대 교회를 떠날 수 없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제 스스로가 존귀 여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내 삶의 하나하나가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삶의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립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 내 삶 자체가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라는 실제적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게 이 말씀이 있고 4계명은 자, 네 번째 계명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도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안식일이라고 하는 뜻을 잘 알고, 그리고 바르게 알아서 그것을 구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제 잘 말씀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안식일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보면 6일 동안 너희가 하나님이 수고를 하셔서 7일 동안 쉬는 것이 안식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안식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냐면 이 안식은 네가 노력을 하고 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중에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했다는 의미예요. 그 창조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안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안식한다는 것은 창조가 6일 동안 창조를 했다는 의미고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나서 안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를 했는데 그러면 6일 동안 뭘 창조했냐면 여러분 이건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무에서로부터의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창조해 나가는 아주 대단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그 안식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의미의 안식인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안식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찾느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셨어요. 또는 고난이 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고난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그 괴로움과 어떤 큰 아픔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의 관계로 가게 되더라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떨레 그냥 밥만 먹고 배만 나오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고난, 이 고난이 뭔가를 창조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첫 번째 아주 강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동일한 게, 이 안식이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보시면 좀 달라져요. 자,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주 가축이나 내 문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앞부분까지는 어떤 일이었냐면 창조에서 안식을 했었어요. 창조에서. 그래서 창조에서 안식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제 너는 기억을 해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냈다. 즉 구원과 속죄의 역사에 대한 구속사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해서 힘들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나서 안식을 찾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막 찾는데, 그리고 이제 고난을 딱 끝이면 그다음부터는 눈이 풀려가지고 고난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야지만 안식을 만나니까 이러고 있다가 또 두들기고 맞으면 주님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4번 당하면 이제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안식은 두 번째로 넘어온 안식은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너희가 그렇게 창조화적으로 만들어진 안식이고 쉬는 안식이지만 이건 나중에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안식.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내 병이 나은 거로 구원을 받았는데 안식을 찾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게 놀래버린 거예요. 나를 구원했어? 그런 구원자로서부터 안식,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선교사를 만약에 선교사를 간다. 선교사를 가는 분들이 선교사가 처음부터 이분들이 그냥 나는 그냥 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이러고 가는 거 같어요? 갔어요? 그러고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냐?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를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채워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단계 넘어가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냥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하구나. 이 단계로 넘어가면서 실제적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라. 이게 진짜 네 안식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사에 파송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단계를 넘어가서 이 안식이 이런 아주 충분히 더 깊은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식, 그 깨달음을 경험하는 안식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넘어가는가 그 뒤에 보시면 이 안식이 이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 시작.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면 안식일이 누가 주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기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헷갈려요.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전도사님도 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을 하는 건데 사람이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주님께서 안식이니까 주의 날이 언제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 말씀 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이것이 주님의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것이 더 넘어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었다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여러분 주일은 언제냐면 부활한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일은 부활의 의미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창조, 뭔가를 내 삶에서 창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힘들어서 왔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만났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전부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 이 땅에서는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게 되더라. 이것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을 만날 때에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굉장히 숨겨진 중요한 의미예요.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 지식은.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같이 오고 있더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르게 얘기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창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야, 너 수고했으니 네가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 쉬어라 라고 하는 그 안식 정도를 넘어서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맨 처음에 내 병이 고쳐서 막 이 안식을 찾았지만 나중에 봤더니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덥지? 이게 진짜 이상이 덥네. 이거 하나만 좀 꺼주세요. 진짜 더워요. 이게 지금 여기가요. 요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 하여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지켜라.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라는 의미는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그것은 내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항상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가 뭘 의미할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은 정의를 한 게 많은데, 예배는,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배는 죽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거 제가 만든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최고 많이 쓴 성경이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물로 봤어요.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5대 제사로 나눴는데, 그 제사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 그 중에 제물들을 항상 각을 떴단 말입니다. 각을 떴어요. 여러분, 각을 뜬다. 이거 각을 떠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각을 떨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각을 떠서 태울 거 바에는 그냥 통째로 태우지. 그게 우리 마음에 생길까요?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근데 누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라. 통째로 제물을 드리지 말고 각을 떠라. 왜 그럴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하는 것, 이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면 좋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도저히 안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요. 근데 한 번도 요새는 계속 내가 하기 무서워서 전화를 못 했어요. 어떤 상황이 된지 몰라서. 근데 병원 한 번도 아직도 안 가고, 하나님 낫게 해주셨나? 그랬더니 그 유방암을 붙들고 여기가 다 긁어 떨어져서 피부암까지 넘어가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생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생 아픔을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취라도 좀 하지. 근데 그대로 기도하고 하루에 4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빡했으면 믿음 잃을 뻔했다. 내가 대단합니다, 누님. 대단해요. 그냥 병원을 한 번도 안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걸 알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가고 우리 누님도 가고 다 갈 겁니다. 하나님 곁에. 인간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 안 돼요. 평생을 갖다 기도만 하는 사람인데.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많이 안 거 아닌가라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많이 아신다.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이 성육신 돼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예배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오늘 수요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죽는 것은 딱 간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 했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내가 죽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온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데, 내 몸이 막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억제를 한다든지, 그거는 여러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결코 될 수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그 홈페이지에도 글을 썼긴 했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새 가장 인기 있는 뭐 이렇게 팔리는 그 가짜가 명품백을 담는 뭐 일회용 그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백. 그것이 제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기냐 했더니 명품백은 못 들더라도 그 명품백을 담는 그릇 있잖아요. 그릇 뭐지 이게? 일회용 봉투. 그 봉투를 그냥 그거가 가짜가 나왔는데 그거를 사는 것이 지금 최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거가 딱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걸 왜 사갑니까? 그랬더니 하는 분이 이거라도 들고 사람들한테 다녀야지는 정말 창피해서 못 견디겠는데 이거라도 들고 다니면 어깨가 으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돼지시겠지.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어요. 와, 어떻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정도 수준일까? 여러분, 저 정도 나 참 놀라요. 제가 걷기 명상 이번에 2달 만에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약간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꽤 제가 유명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완전히 연예인처럼 생각한 분이 계세요. 뭐 그냥 웃으세요. 웃는 얘기인데. 근데 이분이 정말 저를 연예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오게 되면 목사님 대단하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어디 외모가 하고 몸매하고 웃으라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가 뭐 말씀이고 뭐 어떤 뭐 하여튼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번에 막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몸이 괜찮아가지고 오전에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뭐 방 닦고 그리고 하여튼 대청소를 2시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걷기 명상을 나갔는데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냥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시냐 그래서 내가 오늘 2시간 대청소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 꿈이 다 없어진대. 목사님에 대한 꿈 자체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뭐 이렇게 막 더워가지고 유통을 받았더니 배 좀 보이지 말라는 거야. 배 좀. 이게 자기 그 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저한테 막 어딜도 오면 계속 그랬던 분이 이제 같이 다니니까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얼마나 중심 없이 거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살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 나온 거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중요한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누구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이 그거였고요.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나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에 눈을 뜨게 된 결정적 기회가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끼리 서로 사랑을 못하는구나. 이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교인들끼리 사랑을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데에서는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그런 애정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뭐 아시잖아요. 엄청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헌금을 하고 뭐 집도 바친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여러분 한국교회.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사랑하지 못할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상담을 공부하게 된 그런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잘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다는 거예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5계명이 뭡니까? 그 사랑관계 첫 번째 하는 계명이. 네? 뭐를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관계 중에 제일 유니트된 거,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여러분 새겨야 할 계명입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게 5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첫날 그 10계명을 전하면서 스타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계명에는 2가지 의미가 같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2가지가 다 같이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첫 번째 의미는 좋은 자식이 되라고 하는 의미예요. 좋은 자식. 여러분, 좋은 자식.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교사인데 아이를 만약에 버렸다. 아이를 학대하고 구타를 하고 아이에 대해서 너무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뭐가 중요하냐면 부모를 공경을 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거, 목사님들이 다 동일할 거예요. 설교자들은. 그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냥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저가 찔리게 돼 있어요. 사람 사랑 관계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분이 목회자들한테는 다 찔려요, 계속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세요 라고 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이게 경극이 아니잖아요. 여기 얼굴에 쓱 그려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이게 거짓이지 아닌지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게 니나 부모 공경해라. 이걸 다 아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때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 행동을 취하지 않잖아요. 그럼 성령님도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연기를 통해서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쉽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그 목사님들이 힘든 설교가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이게 왜냐면 너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가 공경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카바드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공경하다 이게 무겁다 이거예요. 힘들다 이런 뜻이 있단 말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다 또 삶의 무게를 존중해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겁고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삶의 연륜이 묻혀 있는 것인데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이미 관계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게 왜 이러지 오늘 아주 그냥.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관계하는데 가장 기본적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부모에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부모가 돼야지 그 부모를 공경하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상호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의 공경을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이시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여하튼 선교사님과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부부를 동시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부를 두 쌍을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정말 아마 이 대부분 엄마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을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선교사님은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로 갔더니 남편은 선교 일을 한다고 바깥일을 막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자기가 둘째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갖고 둘째를 2년 동안 내내 키운 거예요. 내내 키우면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선교라는 자체도 힘이 들었지만 이 둘째 아이를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를 보면 완전히 그냥 속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갖다가 아이를 갖다가 이 젖을 먹일 때도 애한테 대해서 막 너무 속이 상하고 2년 동안 걔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지금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상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둘째 아이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선교사니까 선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면서 그 모든 분노가 둘째한테 딱 던졌는데, 둘째 아이가 엄마를 한 번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4살인데 엄마를 한 번도 부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빠 밥 주세요, 엄마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잠깐 왔는데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계속 아빠를 부르면서 모든 얘기를 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고, 근데 걔를 직접적으로 한 번 혼낸 적이 없대요. 근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너무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저 죽었으면 좋겠을걸, 그 마음이 조금 숨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보면 지금도 애증이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부모들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여러분들의 분명히 특별히 둘째가 그럴 거예요, 둘째. 첫째는 정신없이 잘 키웠고, 못 모르고 키웠고, 둘째는 이제 막 짜증나가지고, 대부분 둘째를 그렇게 막 대니까 둘째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아이들이 거기서 상처받고, 그러니까 또 애증이 있으니까 잘해주려고 하다 화가 나고, 엄마가 막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애만 보면 눈물과 분노가 가득 차 있죠. 이게 막 아주 불쌍하기도 하고, 또는 이게 쥐어받기도 쉽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 둘째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걸 마치면은 제가 마치는 거예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자녀를 잘 가르치는 말, 어느 것이 많이 나와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지금 이건 맞을 줄 알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거의 없어요. 총 3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자녀를 패가지고 잘 키워라. 자녀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엄청 깔려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키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키가? 자녀가 갖고 있다고요?
키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어른들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키를 갖고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은 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창고 키를. 제가 겸손해지면 돼요. 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저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더 무릎 꿇으면 돼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는요, 부모가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교는 다르죠. 유교는 어른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자식은 저절로 태어나지 않고 잘 부모가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만 해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징계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잠언서에는 깔려 있습니다. 이게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문제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할 때 보면, 네가 문제다. 네가 그렇게 키운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보다 자녀에 대한 말씀, 어떻게 키울 거냐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그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너무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도 늘 외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딸이 고3이기 때문에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루에 하루 올라와가지고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려칠 거야! 하루. 그다음 하루는 공부 너무 잘 된다. 서울대학교 같아. 왔다리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말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 자녀를 학원을 보내는 것, 부모는 자녀에게 뭘 잘 먹이는 것, 부모는 아이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두잉을 잘해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생각에 잘해준다고 생각해요. 자녀는요, 분명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다시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이때 가장 행복해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어떤, 내가 뭘 해주나 못해서 막 미안해서 그게 아니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강요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 봐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안 하려면 말아요. 터키에서 제가 이번에 했다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터키에서 부흥회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터키에 있는 집사님이 갑자기 메일이 왔어요. 내일 자기 아들이 우리 교회 온다는 거였어. 왜요? 메일을 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일을 왜 오는지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만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3일 전에 만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정보가 없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필리핀에 있다가 필리핀에서 애들이랑 담배를 피워가지고 잘려가지고 터키에서 보냈는데,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신다. 이제 제가 지금 그분하고 잘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터키 갈 때 그 집이 밥집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 가면 공짜를 전체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해서 내가 잘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래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를 만났어요. 여기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면 목사님한테 받아와야 할 돈이 있단다. 걔는 속아서 목사님이 돈을 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저는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카페 앉아가지고 둘이 멀뚱멀뚱. 넌 몇 학년이니? 고2 1인데요. 내가 너한테 뭘 얘기할 게 있겠니? 없는데요. 그럼 우리 뭐 하지? 궁금한 거 있니? 없는데요. 그래, 그럼 잘 가라.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5분 정도 있어. 걔는 2시간 걸쳐서 나를 만나러 왔어요. 확 뒤집어지더라고, 내가. 바로 앉아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밥이고 뭐고 내가 메일을 막 보냈어요. 그 엄마한테. 도대체 왜 애를 보냈냐고, 나한테. 엄마의 편한 마음 아니냐고. 애가 지금 나랑 얘기가 되냐고, 애가. 한국에 와가지고 애가 친구들 만나고 놀아야 될 거를 2시간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돌아가는데 나는 5분만 하고 갔다고, 내가. 이 부모의 마음이 아주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게.
욕심을 내는 거지, 욕심. 물론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만나려고,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거는. 그렇지만, 이게 아이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터키가 내일 모레 간다는데, 이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와가지고, 지금 저는 제 딸도 감당 못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뭘 얘기할 게 없는, 그냥 그걸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없어요, 할 거예요. 그럼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할 거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제가 하는. 그래서 나 끝나면서 마음이 어떠니, 편해요, 목사님. 잘 끝났어요. 5분 만에. 딱 걔 마음 그냥 받아주고 끝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한 힘을 주셨을까? 여러분, 관계를 푸는 힘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왜 인사 안 하느냐? 사실 이 청년들도 문제가 많고 아이들 문제가 많지만 그러면 우리가 인사하면 되잖아, 우리가. 막 우리가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우리가 인사하면 되잖아, 어른들이요. 막 그냥 그러지 마. 어른들이, 왜냐면 애들은 어른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항상 뭔가 눌리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부터 우리 어른들이 인사합니다. 네. 막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두 손 이렇게 모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러고. 어른들이 인사하면 본인들이, 청년들이나 애들이면 인사 안 하겠어요. 근데 맨 위에 올라가지고, 얘들, 요새 애들은 인사를 안 해. 우리 교회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유교예요, 유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 어디든지 간에 부모의 입장인 가진 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 많은 없는 사람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